오늘은 좀 특별하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잖아요. 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있는 일이라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같은 인류애를 가지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저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악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벽산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벽산 홍성 공장, 글라스홀 공장 준공식이 잠시 후에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 가고 계시거든요. 오늘 행복하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 벽산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30초만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참 악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이곳저곳에서 속상한 일, 안타까운 일, 또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에 정말 아무 죄 없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벽산 홍성 글라스홀 공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이미 생산 잘하고 있고 또 영업 잘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이 준공식 자체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요. 함께하는 모두들이 기뻐하는 복된 시간, 벽산을 위해서도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물론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순서지 보실까요? 순서지 보시면요, 말씀 잠언서 제 18장 3개의 구절이 있거든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요.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두 번째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세 번째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모두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가 나면요, 분노가 생기면요, 형제하고도 대합한 싸우고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답니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대요. 여러분, 산성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그 정문입니다. 그 산성 문에 빗장 걸어놓고요, 대적 원수가 올 때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툼이 시작되면 형제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절대로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그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요,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킬 때는요, 사실 내가 우리 병력이 2배 더 강해, 3배 더 강해, 이래도 전쟁 못 일으키거든요. 5배, 10배가 강해야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기긴 이겼는데 양쪽 다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이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마스 대단합니다. 물론 자기 힘은 약하지만 주변 아랍국들의 그런 같은 봉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전쟁을 벌이기는 했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선빵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그 선빵이 자기한테 100배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킨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인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이제 그 악인을 심판하신 날이 오고, 그리고 그 악인 때문에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없을 것 같아서 이참에 제가 여러분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 하마스 또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동 전쟁 등등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상식 차원에서 한번 집중하셔도 여러분 괜찮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은요, 영토 전쟁이고요, 민족 전쟁이고요, 종교 전쟁입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뭐 고대 세계에서는 뭐 흔히 있던 일이었고요. 뭐 조금 앞당겨 보면은 십자군 전쟁도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나름대로 뭐 기독교 중에서는 성전이라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성전입니까?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게 무슨 성전입니까? 악한 짓입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그쪽 무슬림들과 또 기독교 진영이요, 무려 최소 8회 그 이상의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십자가 전쟁이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앞장서서 악을 행한 틀림없이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1517년부터 쭉 있었는데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직후인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제는 구교인 로마 카톨릭과 신교인 개신교 간의 전쟁이요, 여러분, 꾸준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그런 전쟁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 측이 우세해서 지금 네덜란드가 개신교 국가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구교가 우세해서 프랑스가 지금은 로마 카톨릭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종교를 걸고 또는 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고,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도 절대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달 7일에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정파가 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뭐 3,000발이었다가 5,000발이었다가 7,000발이었다가 뭐 로켓포를 쐈다 어쩌고저쩌고 별게 다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장됐다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는데 하마스가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한 거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요, 10월 7일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365일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제일 소중한 날이에요. 우리 따지면요, 추석날에 공격당한 겁니다. 추석날 당일. 이스라엘에게는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유월절,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어지는 긴 기간 동안 맵추절, 그리고 가을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타버너클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텐트라는 뜻입니다. 텐트 페스티벌. 이 텐트를 왜 치냐고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수천 년 전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으로 나뭇가지와 풀로 또는 텐트로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독립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편으로 지금까지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파트에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루가 아니죠, 거실에다가 옥상에다가 앞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7박 8일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날이 8일째입니다. 하여튼 뭐 이유가 있어요. 8일째가 제일 중요한 날이고 그날이 페스티벌 중에 페스티벌인데 그날 딱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명절에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국지전이지만 제5차 중동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가 말합니다. 이게 하필이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쟁의 이유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요, 하마스가 그 가자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로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이 바깥에서 이제 외부 통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하마스가 하도 테러를 많이 일으키니까 점점 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악이 반복된 겁니다, 서로 간에. 하마스가 집권한 이후 실업률이 50%, 6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불만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마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수교한다는 건요, 이슬람 진영에서는 너무 큰 지각 변동이에요.
사우디가 무슬림 이슬람교에서는 제일 큰 형이거든요. 둘째 형이 이란입니다. 제일 큰 형이 제일 큰 원수하고 수교를 맺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걸 뒤에서 종용한 거거든요. 아니 이스라엘하고 수교 맺으면 이스라엘은 좋아요. 근데 사우디는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미국이 대신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무슨 선물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체결됐다면 미국이요 군사보호조약을 맺어주기로 했어요. 지켜주기로 한 거예요. 미국 군사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지켜주기로 한 거예요. 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준으로. 유럽의 전쟁 나면요 미국이 지켜주기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럽의 적국이 누구겠어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면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나토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렇게 지켜주겠대요. 어디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이란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7세기에 이슬람교가 발흥을 하고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마호멧이 시작했죠. 근데 마호멧이 죽자마자 분란이 일어났어요. 안에서. 후계자를 누가 하느냐인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의 수니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똑이고 필요 없어. 혈통이 중에 마호멧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돼. 그게 지금 수니파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갈라져서 엄청 싸웁니다. 여러분 뭐 인도네시아의 뭐 모스크가 폭발했다. 또 나이지리아의 모스크가 뭐 불났다. 이런 뉴스 가끔씩 들으시죠? 여러분 이거 기독교가 하고 뭐 다른 종교가 한 게 아니에요. 같은 이슬람교 무슬림인데 수니파가 시아파에 폭탄 던지고 시아파가 수니파 불 지르는 거예요. 같은 이슬람교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니파가 80%예요. 사우디와 중동 전부 수니파예요. 그리고 20%만 시아파예요. 이란, 이라크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마음을 합칠 수는 있긴 하죠. 원래는. 근데 이제는 다 자국 이기주의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고 저 이란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사이에 요만한 나라 이라크가 끼어 있거든요. 이라크 제끼고 이란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거는 틀림없거든요. 이란의 군사력이 사우디보다 몇 배나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외교 협정이 군사 협정이 맺어질 뻔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이란이 뒤에서 종용했다라고 외교가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마스가 공격하도록 조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대로 종교가요 무신론, 유신론 갈릴 수가 있고 거기서 다신론, 유일신론 될 수 있고요. 유일신론 기독교가 저 세 개입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순서대로 하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죠.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셋으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지금 싸움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세계 종교가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와 착각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이스라엘은 다른 혈통인가?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이 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원래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던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수천 킬로미터가 다 떠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죽은 사람이에요. 원래가 중동 지역에 살다가 저 위에 이스라엘 가서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대단하죠.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100세 그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기가 힘드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시바지를 동원했어요. 여종을 그냥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흔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기 전 86세의 아들을 종우를 통해서 먼저 낳았어요. 그 여종의 그 첩의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100세 때 약속대로 진짜 아브라함이
친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에서 이스라엘도 12지파가 나왔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랍 부족 12지파의 할아버지고, 야곱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12지파의 할아버지예요. 양쪽 집안의 조상이라고요. 다른 혈통이 사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 팔레스타인은 모두 무슬림이고 이스라엘은 모두 유대교인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자지구 폭격당한 중에서 이스라엘은 지네들이 팔레스타인 자체 내에서 오폭을 한 거다 말하고, 그 다음에 이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다라는 병원이 있죠. 병원에서 수백 명 죽었어요. 여러분, 그 병원이요, 기독교 병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건물로 따졌을 때 전 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 번째 교회예요. 1500년 된 교회입니다.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지구인데 교회가 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병원도 폭격당했잖아요. 그 병원이 여러분, 병원이 폭격당했죠. 그 병원이 오폭이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병원도 기독교 병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5%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5%나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도시잖아요.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가 크리스찬입니다. 되게 많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100% 유대교냐? 아니요. 유대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여러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때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이란 뜻인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민족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이 있고 유대인인 건 맞지만, 종교로 따지면 크리스찬이 양쪽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모두 하마스 편입니까? 아니요. 팔레스타인이 두 군데에서 몰려 살고 있거든요. 서쪽으로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 동쪽으로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걸 서안지구로 합니다. 사람들이 서안지구 하면 헷갈려요. 왜 서안이라는 말을 쓸까? 서쪽 해안, 그 뜻이에요. 그럼 거기 바다가 있나? 아니요. 요만한 강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을 동편으로 있는 나라가 요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고요. 요단강 왼편으로 이스라엘이 있는데, 요단강의 서쪽 해안으로 있는 땅이라고 해서 서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서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피에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하마스처럼 매파가 아니에요. 강경파가 아닙니다. 이쪽 피에로는요, 비둘기파입니다. 협상하고 우호 있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에로 의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한다. 그리고 하마스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팔레스타인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고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이나 한반도나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은 역사적으로 누구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잘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인데요. 이 사람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 자손들이 쭉 살았어요. 여러분, 삼손, 장발, 들릴라하고 같이 이렇게 연문을 뿌리다가 신세망하고 두 눈 뽑힌 그 삼손 기억하시죠? 이 삼손이 활동하던 주 무대가 가자지구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발음을 합니다. 가자. 이 삼손이 주무대로 삼던 데가 지금의 가자 지역이고요. 다윗, 예수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37년째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앞뒤로부터 대항해서 싸우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게 1차 패망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 60, 70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에 다시 반항하다가 두 번째로 패망했는데, 로마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박살내지 않으면 계속 반란을 일으킬 족속이야. 그래서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 살지 못하도록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확히 말하면 2000년이 아니고 이때부터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유대인이 살았는데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자기들끼리만 했거든요.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예수님 당시까지는 유대인들이 주로 산 거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랍인들이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원래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요,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중동 정쟁 이거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죠. 한쪽은 독일 플러스 오스만 제국, 한쪽은 영국 플러스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요, 지금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오스트리아 플러스 터키 플러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오스만 제국이에요. 독일하고 오스만 제국이 너무 센 거예요. 영국, 프랑스가 지는 거예요. 영국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오스만 제국을 먼저 분열시키자. 오스만이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거기 아랍인들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식민지로. 그 아랍인들을 갖다가 뒤에서 쑤신 거예요. 맥마흔이라고 하는 영국의 고등 판무관이요, 이 후세인이라고 하는, 많이 이름이 유명하죠. 사담 아닙니다. 후사인이라고도 발음하는 이 아랍인들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다스리고 있던 최고의 아랍인 지도자였어요. 찾아가서 약속한 거예요. 당시 뒤에서 이렇게 좀 바람을 넣어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식민 봉기를 이렇게 하고선 오스만 제국을 뒤 흔들면 그 대가로 전쟁 끝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1915년이에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피 흘려가면서 영국을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약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독일이 여전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독일을 갖다가 이기려면은 군비가 더 필요하다.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근데 유럽에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영국 국적을 갖고 최고 세계의 거부가 누구냐? 로스차일드. 지금까지도 최고 부자죠. 여러분, 로스차일드가요, 당시 갖고 있던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수경원입니다. 수경원. 혼자서만. 그리고 이 사람과 친한 유대인들이 유럽의 모든 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가서 돈 주면, 군비 대주면, 그래서 무기를 더 좋은 걸 많이 만들어서 독일을 이기게 되면 너희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1917년에 약속합니다. 같은 땅을 놓고 양쪽 사람한테 이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벨푸어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약속한 거예요. 양쪽으로 양다리 약속을 했어요. 한 땅을 놓고. 이거 악하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겼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결국 영국이 포함된 팀이 이겼어요. 근데 연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바람에 나라를 세우지 못했죠.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또 연합국이 이겼습니다. 이기자마자 그 이긴 해 10월 달에 유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제연합. 그리고 그 유엔이 2년 후 1947년에 결의를 합니다. 이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를 둘 다 만든다. 이게 유엔 결의예요. 괜찮은 것 같죠? 약속을 다 지킨 것 같지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열받았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5%였어요. 나머지 95%의 땅을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구만 보더라도 팔레스타인인 인구가 3배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국가는, 이스라엘은 55%의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45%의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판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우리가 3배 인구도 많고 지금 차지한 땅도 95%인데 무슨 우리 땅을 떼갖고선 이스라엘을 주냐 하고선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선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때 팔레스타인이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왜 크게 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유엔의 결의를 받아들이고요, 재빨리 1948년에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했어요.
자, 유엔이 인정한 국가입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럼 팔레스타인도 일단은 자기네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부터 일으켰어요. 이게 여러분 국제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아랍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48년부터 2년 동안 제1차 중동 전쟁이고요. 아랍이 똘똘 뭉쳐서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사람들 합쳐서 조그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상만 높아졌습니다. 2차 전쟁. 1956년에요. 이집트가 자기 땅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집트 땅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집트가 셋이서 공유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화를 하냐고 무력으로 차지했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을 종용해서 이집트하고 싸우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집트가 원하는 대로 100%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이집트 편을 들었고 미국이 소련이 저쪽 편인데 내가 이스라엘 편 들면 세계대전 또 일어난다. 안 돼. 그냥 이번에 양보하는 게 나아. 하고 프랑스와 영국을 제끼고 그냥 이집트 편을 들어줘서 결국은 전쟁에서는 이집트가 졌지만 외교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세 번째. 한번 공격당하니까 이스라엘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1967년에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6.1 전쟁,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렸습니다. 공격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땅이 지금의 그 땅만큼 넓어졌습니다. 가자 지구가 이때 또 편입이 이집트로부터 빼앗은 건데요.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요. 3시간 만에 전쟁 발발 3시간 만에 이집트의 공군력의 80%를 괴멸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투기 떨어진 걸 계산해 봤더니 이집트가 100대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한 대도 안 떨어졌습니다. 100대 빵입니다. 완전히 초전 박살나 버렸어요. 이때가 엄청나게 그 지형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4차 전쟁. 당하고만 있지 않죠? 다시 한번 아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때를 1973년인데요.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전쟁 일으킨 때가 또 하필이면 욤 키푸르가 뭐냐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온 국민이 함께 회개합니다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을 공격을 해버렸네. 아랍이. 그래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아랍인들에게 있어서는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금식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어쨌거나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또 이겨버립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석유 파동이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도 석유가 너무 없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쿠웨이트하고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한남동에다가 넓은 땅을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한남동에 지금 모스크 사원 있는 거 아시죠?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줍니다. 괜찮습니다. 거기 이제 모스크를 지었고 건립 비용을 쿠웨이트가 대줬습니다. 아무튼 그 긴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이유로는 전쟁까지는 없었는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티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거, 저항, 반란 이런 뜻을 가진 아랍어인데요. 이제 영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의 셈이죠. 이 기간이 하도 되니까 테러가 자꾸 일어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앞서서요. 양측을 갖다가 모아놓고 계속 평화협정을 맺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결실을 맺었습니다.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93년이에요. 약속한 거 이겁니다. 양쪽은 더 이상 테러나 무력 행사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 대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가자 지역, 이스라엘이 뺏었잖아요. 그 지역을 자치기구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이걸 허락해줘서 3차 전쟁 때 빼앗은 가자 지역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용으로 살 수 있도록 내준 겁니다. 그 지역이 얼만큼 넓은 거냐면요. 서울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양쪽의 대표였던 이스라엘의 아빈 총리하고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 의장이요,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노벨 평화상.
이건 괜찮죠? 그럼 괜찮은 거로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양쪽의 극 우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극우 청년이 라빈 총리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등극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요, 완전 매파예요. 그리고선 자기가 총리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 가자지구 왜 내놨냐고. 저 우리 땅인데 반드시 되찾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 이스라엘이 여차하면 우리를 갖다가 탱크를 밀어붙이겠구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먼저 치는 겁니다. 이게 네타냐후가요, 말을 너무 세게 했었거든요. 그리고요, 팔레스타인도 이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라파트가 평화협정 맺은 것을 갖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당을 하마스가 만들어서요, 국회의원 내보냈는데 하마스 사람들이 죄다 뽑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양쪽 팔레스타인 땅을 다 아라파트가 또는 피에로가 다스렸는데, 요 오슬로 협정 이후 왼쪽 가자지구나 하마스 정당이 다스리게 됐고, 오른쪽 그 서한 지구는 피에로가 다스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평화협정의 대가를 그 당사자들은 다 치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요, 나름대로 복수도 하고 싶고, 그만큼 원한도 있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날만 합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5대5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럴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으로 평화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걸고 힘을 동원해 갖고선 평화를 만든다? 아닙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방식이 그거였고요. 이 시대를 말하면요, 여러분, 팍스 브리타니카나, 그러니까 영국도 힘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식민 통치한 거고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기독교는 더더욱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이 달렸을 때, 억울하게 달렸을 때, 그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 힘이 있잖아. 수많은 사람도 따르고 있잖아. 네가 신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은 네가 내려와봐. 왜 그렇게 못에 박혀서 대웅대웅 달려있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못 빼고선 딱 내려와서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죽었잖아요.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나요. 진 것 같은데 이겨요.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영국도 패권주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패권 언젠간 끝나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항상 맞고 살아야 되나요? 전쟁 나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에서의 전쟁은요, 방어를 위한 전쟁은 이거는 해야겠죠. 하지만 힘으로써 제압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동에 많은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만 판단하지 말고 이스라엘 잘못했고 팔레스타인 잘못했고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넓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양쪽 다 사연이 있다. 우리 이런 사태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 직원들과 함께 최근에 중동 사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또 이 일에 대한 판단을 좀 더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런 식의 평화, 이런 식의 승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살 때 다양한 악이 있고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그 악을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